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의도로 물은 것은 아닌데 구약의 이 율법이 구약의 이 말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0계명의 말씀이 10가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계명은 이제 명령 중에서도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하냐 이거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요 그 책에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딱 해내는 훈련을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항상 그러잖아요. 책을 읽고 그 중에 주제를 적으시오. 그 많은 글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 36권이 엄청난 책들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구절로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구절 한 구절로 요약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곳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느라고 토요일부터 마음도 준비해야죠. 시간을 비워놔야 되죠. 예물도 준비해야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이 시간에 여기 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당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지고 천국 간다. 꼭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더 사랑해, 더 힘써서.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교회 그 차고라니 목사님이 집회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끝나고 가실 때 좀 집회 좀 하자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신다고 해서
좀 도와드리는 은혜도 받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좀 가서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날짜를 이제 알게 돼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차고라니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셨던 말씀인데 좀 간증을 나누는데 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차고라니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귀한 목사님입니까? 자기 친구들이 물 잘못 먹고 죽어갈 때 자기도 이제 동네 어른들이 다음은 네 차례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떠는 순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물에 기도하고 먹어라. 그 음성을 듣고 물에 똑같은 걸 먹고 친구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총각 때, 뭐 20대 때인지 10대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뭐 그런 은사가 있으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나는 개척을 하면은 6개월 만에 6,000명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확신에 찼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수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000명이 몰려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땅을 빌려서 텐트를 치고 아프리카는 그냥 제가 가보니까 땅에다가 텐트만 치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는 교회는 그 양철판으로 이렇게 좀 나무를 하고 양철판으로 이렇게 엮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빌리고 텐트를 빌려가지고 이제 쳤어요. 최대 그렇게 조그만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온다 사람들이 온다 가는데 첫 주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뭐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지는 몰라가지고 막 기도 가운데 다음 주에는 온다. 그렇게 막 기도로 계속 준비했다는 다음 주에도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이거 어떻게 됐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6개월 내로 6,000명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주 한 명도 안 와요. 세 번째 주 되니까 어린이 3명이 왔다니까. 어린이 3명 7살짜리하고 동생 데리고 어린이 3명이 텐트에 들어와가지고 밑에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그냥 텐트만 치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왔어요. 어린이 3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어린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설교를 막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가운데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몇 개월 지났는데 없어요. 그 애들 3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 목사님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차고라니 목사님 여기 당신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분인데 뭐 어떻게 사람 좀 오냐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애들 몇 명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교회를 했으면 강대상도 좀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지 그냥 텐트에다가 땅에다 텐트만 쳐놓고 교회라고 하니 사람이 오겠냐고. 그래서 좀 앰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빌려놓고 음악도 좀 찬양도 좀 틀어놓고 또 강대상 이런 것도 좀 갖춰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 이제 돈이 하나도 없고 지금 땅도 빌렸는데다가 텐트까지 빌렸는데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빚을 내가지고 또 이게 돈을 얻어가지고 앰프를 산 거예요. 앰프를 사고 강대상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제 앰프를 딱 틀어놓으니까 복음성가를 찬양 막 아프리카 사람 막 음악만 나오면 막 춤을 추거든요. 막 찬양만 나오면 막 그러니까 그걸 틀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일날 되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어른들 몇 명이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더니 음악은 나오니까 이렇게 열어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몇 명이. 그거 살아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애들은 3명밖에 없고
아마 이제 저 같았으면 이제 세트 정도를 배워가지고 막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을 텐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셨나 봐요. 예. 기도만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아 이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예. 나는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토마토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야 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예. 뭐 이것저것 빌려놓고 하는 갚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예.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예. 돈을 벌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녁부터 어떻게 하면 토마토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을 걸고 잠도 못 자고 골몰했다는 겁니다. 예.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갔대요. 예. 애들 3명 오는데 3주간 교회도 안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토마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셋째 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야 차고라니야. 예.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해놓고 너 그냥 토마토 장사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냐?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교회로 와보니까 3주 동안 교회 안 가고 넷째 주 돼가지고 교회를 도착하니까요. 애들 3명이 그대로 흙놀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 주일날. 그랬더니 7살짜리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한 말이가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그 7살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듣고요.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았다는 겁니다. 예, 눈물을 펑펑 쏟아.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3명이 내 목회 이 아이들 3명이 내 목회 전부를 알지라도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행복하게 이 아이들 3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목회 전념하고 다른 걸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은 게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노예하다가 도망갔다든지 로마에 반역했다든지 이러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합니까? 예. 죽을 때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본 앞에 뻘개벗겨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게 하면서 다시는 로마에 반역할 생각을 못하고 다시는 노예가 어디 도망치거나 노예가 주인하고 반역한다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에. 예. 그러니 그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고 구원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희생해야 된다. 예. 십자가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도 이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어디서 성경 말씀 어디서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성경에 원래 나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은혜만 받고 희생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구원해줬는데 저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고라니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이제 계속 목회를 하는데 서서히 오더래요. 사람이 서서히 오더니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리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아마 이제 그 부목사나 친구 목사에게 맡긴 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물 파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예물을 모아가지고 또 가시는 것 같아요. 가서 또 우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간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본인 교회가 있어요. 아프리카 큰 교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서히 보내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로 따라간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비워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바쳐 목숨을 다해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인도 계시지만 또 우리 친척들도 해가지고 3명이 장례가 나셔가지고 제가 3군데 갔다 왔어요. 정신이 없이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순간에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막 건강했고 나 죽어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밖에는 아무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병상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있는데 건강하십시오. 말에 의미가 없죠. 예수 믿고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고 믿게만 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부모들이 항상 마음이 가 있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를 후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만 만들어주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요. 천사를 보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아는 사람, 가족, 친척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의 피로 연결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줘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어떻게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에 앞장서서 가장 큰 전도가 뭡니까?
내 부모님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소개해줘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요 뭣도 좀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하려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자꾸 접촉하고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그 사람 마음은 움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한 명만 예수 제대로 믿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써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뭐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은 우리 그 조미구 사모님이 뭐 요즘 코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 뭐 내년부터 뭐 초등학생들 뭐 또 교육이 들어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건가 봐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좀 왔어요. 그래서 두 반이 생겨가지고 한 반 뭐 6명, 한 다른 반은 뭐 8명 해가지고 10몇 명이 교육을 이제 받는데 뭐 컴퓨터만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준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제 중간 정도 됐으니까 피자 파티를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피자를 샀어요. 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여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일단 먹여야 돼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니까 애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한참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 교회 다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이라도 좀 가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어린이 뭐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다녀봤다. 그다음부터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가지 간증을 이제 해가지고 얘들은 주로 공부가 관심이거든요. 공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잘한 친구들. 내가 이제 부목사 때 봤던 이야기 이제 해주는 거예요. 고3 때도 예배 잘 드리고 한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더라. 또 내 뭐 전도하다 만난 친구, 잘된 친구들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그 예전에 했던 뭐 기도하다가 지혜 받아가지고 축복받은 그 뭐 원정수 원사님 그 이야기도 막 해주고 유튜브로 막 그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에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올 사람 그때도 손 한 명도 안 들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시간 가졌어요. 감사하죠. 주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반에도 또 똑같이 가서 주님을 소개. 그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한 30분 가졌다는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날 며칠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학생들,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사랑하니까 피자도 주고 사랑하니까 공부도 그냥 가르쳐주죠.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겠어요.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큰 앞으로 축복의 길이 열리겠어요. 그걸 소개해 준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 믿게만 만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축복받다가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뭐 그냥 지옥이 지옥. 이 땅에서도 뭐 고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영혼들을 섬겨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줘.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복음 전파의 일, 이게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예?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나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해줘요.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죠. 저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다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면 이제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영원 구원,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